니에미야서 6장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에미야서 6장 1절부터 19절.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세 번째 사건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성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네 번째 사건 17절 18절.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니라. 아멘. 한국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있죠. 중국에는 중국 전통 복장과 모자를 딱 쓰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껑충껑충 뛰는 강시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드라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각 나라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귀신이 대세입니다. 이 귀신은 좀비라고 부르는 귀신이죠. 뭐 귀신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좀비 어떻습니까? 뭐 그냥 팔이 잘려도 여전히, 다리가 잘려도 여전히 그냥 쫓아옵니다. 그리고 관절이 부러져도요 다시 일어나서 질질질 다리를 끌면서 막 쫓아오고요. 총을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계속 쫓아옵니다. 요즘에 무슨 뭐 K-팝, K-드라마, 뭐 K-음식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귀신도 K-귀신입니다. 그래서 좀비, K-좀비가 대세라고 합니다. K-좀비가 왜 대세인지 아세요? 그 미국에서 이제 좀비 영화들 보면 이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 좀비는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좀비도 K-좀비가 대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좀비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때인데요.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산발랏, 도비야. 이 두 사람이 정말 좀비 같은 존재입니다. 이건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계속해서 쫓아오거든요. 어둠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러서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하수인답게 이미 몇 차례 망신당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찝적대고 건들고 그러면서 성벽 재건을 방해를 했습니다.
갖은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쥐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열심히 성벽을 갖다가 재건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성벽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성벽을 빈틈없이 모두 쌓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무엇만 하면 됩니까? 1절을 보니까 성문만 달면 돼요.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는 끈질긴 사탄 그놈, 저놈은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끝났다는 소식에 자신의 하수인을 또다시 보내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이 추가가 됩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 추가가 되고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네 가지 계략으로 성벽이 완공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몇 가지 계략이요? 네 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계략에 관한 것만 제가 뽑아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고 끈질긴 사탄 그놈보다 나는 더 끈질길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결단하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계략은 무엇입니까? 자, 만나서 대화하자라고 하는 유인 작전입니다. 사탄 그 끈질긴 놈의 하수인 그들은 느헤미야만 재건하면 성벽 재건이 중단될 것이다. 거의 다 되었지만 완공은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중간에 있는 평지의 이름 오누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누라고 하는 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협상입니다. 타협입니다. 진의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에서 유인해서 빠져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이 그들의 진의 꿍꿍이 속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죽이고 말씀을 없애면 하나님 신앙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고요. 보이는 족족 성경을 불태워 없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태워도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태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파기할 수 없으며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습니까? 아멘. 타협, 살면서 타협이라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쌓는 것은 나를 위한 성벽을 쌓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타협이 필요하고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타협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없는 타협이라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협 필요하고 그러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자, 원칙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원칙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죠. 나이, 성별, 인종, 교육 수준, 성적, 자라온 환경 등 여러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차이점이 하지만 수십, 수백 가지라 하더라도 성도의 우선순위는 1번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다 합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세상의 일도 사람과의 관계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넘버원 우선순위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원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우선시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 페르시아에서 4개월 동안 걸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이런 유돌이 있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순종의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3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말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켰더니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살 음모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길, 망하는 길을 피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무엇함으로? 원칙을 지킴으로 말입니다. 원칙을 지켰더니 자기도 몰랐던 일인데 나를 죽이려고 한 그 암살 음모로부터 내가 살아나는, 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일은 이처럼 생명과 연관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100% 맞습니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되어 있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칙과 관계된 일입니다. 4절을 보니까요, 사탄의 하수인들은 실패했다고 물러섭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똑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몇 번 보냈다고 나옵니까? 4번. 4번이나 같은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꼼꼼히 쌓아 올린 성벽처럼 틈을 전혀 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즈음이라는 작은 타협이 큰 성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끈질긴 사탄 마귀 군에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구원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9절에 있지요.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 이번에도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지를 보낼 때는 동봉하지 않고 오픈된 상태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심리가 있습니까? 궁금한 것 참지 못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는데 편지가 열려 있어요. 그럼 열어봐요? 안 열어봐요? 열어보지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너 이거 절대 열어보지 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공개되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문에다가, 성문 있는데 성벽 있잖아요. 거기다 곳곳에다가 방을 붙여놓는 것하고 똑같아요. 방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볼 것 아닙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써있는 거야 라고 하면 옆에 사람이 대신 읽어주잖아요. 자기 해석과 함께 뭐 더해가지고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편지에 적혀있는 내용을 아는 것은 시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편지 안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일까요? 6절부터 보세요. 성벽을 재건하여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소문이 바다에게 퍼져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성벽 공사는 무엇이냐? 반역 행위이다. 이제 곧 이 소문이 왕의 귀에게까지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느헤미야, 너에게 입장이 있다면 회의에 나와서 직접 입장을 표명하여라 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분명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결국 느헤미야가 우리를 이용해 먹은 것이네? 가만히 있어봐. 10년 전에 지금의 왕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반역이다 라고 해가지고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게 있잖아. 10년 전에. 10년 전에 그 일을 왕이 중단시켰는데 지금 또 성벽을 재건하다가 이것이 왕에게 반역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귀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성벽 재건을 중단하는 것으로 왕이 멈추지 않을 거야. 우리를 죽일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차라리 느헤미야를 우리가 잡아 죽이자 라고 하는 이야기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상모략은요,
느헤미야를 비방하게 하여 그와의 관계를 흔드는 것인데요.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사탄 마귀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나니 라고 하면서 7가지를 적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혀와 관계되는 거예요. 중상모략은 100% 이 혀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심심치 않게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중상모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억울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화기를 돌립니다.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뭐 그 시대에 전화기가 없었으니까 뭐 편지를 막 썼을까요?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막 성문에다가 갖다 붙였을까요? 성벽에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백성들 불러놓고 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갖다가 토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그 편지를 읽었고 어디까지가 읽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 아닙니까? 쫓아가서 거짓말로 막 편지를 쓴 산발락과 도비아를 찾아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윽박을 지른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그의 반응이 있어요. 8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어요? 8절 시작.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제가 짧게 한마디로 말씀드려볼까요? 소설 쓰고 있네. 소설 쓰고 있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9절 후반부를 보세요. 9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계속 강조되고 있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성질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우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다듬어졌어요. 그 순간 욱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참 소설 쓰고 있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중상모략을 당하는 중에도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저 원수들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하나님, 저 원수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손이 떨리지 않게 하시고 내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거해 줘도 그 다음에 원수는 또 와요. 또 대적은 와요. 사탄은 지속적으로 보내요. 왜? 사탄은 물러서지 않거든요. 계속 보내거든요. 앞에서 산발락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아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또 게셈까지 또 등장을 하는 거 보십시오. 3명 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명 다 각자 맡은 그 지역에서, 관할 지역에서 총독으로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군사를 휘두를 수 있는 자들이다. 느헤미야는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문제가 발생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자고요. 성도 여러분, 중상모략은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인 우리의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고요. 그 과정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 다 설득시키고 어찌 그들에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억울하게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전화기를 꺼내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성전을 찾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한 2주 전에. 다 해보고 기도하는 것하고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여쭤보았잖아요. 여러분의 답이 뭐였어요?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 가서요. 아이고 하나님 다 해봤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지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 이렇게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은데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고 억울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으니 기도를 통해 나를 바로 잡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공동체 속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바로 서고 내 심지를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승부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볼 텐데요. 자, 사탄의 특징이 무엇이다? 물러서지 않는다. 4번의 편지를 보냈는데도 실패했어요. 또 한 번의 편지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다 열어보게, 그것도 실패했어요. 이 정도 되면 그만해야죠. 왜? 앞에서도 계속 실패하고 망신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물러서지 않지요. 끈질긴 사탄, 그놈은요 2가지 방법이 막히자 또 연달아서 3번째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번에는 도비야를 내세웁니다. 그동안은 산발렛이 앞장섰는데 이제 도비야가 앞장서는 거예요. 자, 도비야가 무엇합니까? 10절부터 14절에 3번째 계략이 있는데요. 스마야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매수해요. 뭘 썼다는 얘기예요? 돈을 썼다는 거죠. 뇌물로 주고 그를 고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려요. 자, 스마야는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을 하죠. 10절을 보세요. 원수들이 야밥에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나와 함께 성소로 피신하고 문을 걸어 잠급시다. 성소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읍시다. 야밤에 와서 원수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립니까? 느헤미야를 위하는 말처럼 들리죠. 자, 일단 성소에 가서 피하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이면서 엉터리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민수기 3장 10절, 18장 17을 보면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출입할 수 없고 성소에 출입하는 외인은 죽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일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듣고, 야, 하나님이 그러한 계시를 신탁을 너에게 주셨냐? 알았어. 그러면 얼른 같이 가서 숨자라고 하고 성소에 들어갔다면 느헤미야는 율법을 파괴한 사람이 돼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요. 뇌물을 먹고 이러한 일을 벌인 스마야와 그를 돈으로 매수한 자들의 목적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그의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히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자, 제사장 외에는 다 죽여라. 이제 산발락과 그리고 도비야, 특별히 이번에 도비야는 자기들 손에 피 안 묻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특별히 제사장들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죽이게 하려고 하는 이 술수 계책을 갖다가 꾸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넘어가요? 넘어가지 않아요? 깨달은즉 넘어가지 않았어요. 신명기 18장 20절 그리고 이사야 8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누군가 예언을 했어요. 계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한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의심하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요. 거짓 교주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단의 18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얘기하는 18번 직통계시예요. 직통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거 많이 얘기해요.
지가 마치 하나님하고 완전히 그냥 친구라고 되듯이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특별히 직통으로 계시를 해 주었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말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의심하세요. 1%의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99%는 거짓일 가능성이 많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와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주신 말씀하고 다르면 믿지 마, 의심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느헤미야는요, 스마야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놈이 거짓말하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안 거예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에서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왜소, 이거 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거기에 새로 구운 떡을 갖다가 진상해야 되고 불을 갖다가 맨날 밝혀야 되고 이거 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향을 피워야 되고 이거 제사장이 하는 그 장소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제사장이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곳에 나는 들어갈 수 없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또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지혜의 또 다른 말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이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하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탄을 물리셨다고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시험 당했고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시험당한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원칙이 교묘한 사탄의 계략을 피하게 하니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익힘으로 어둠의 권세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물리치는 말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설치한 덫에 걸려 넘어가지 않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답게 이번에도 기도로 마무리를 하지요. 14절을 읽어주세요. 14절 느헤미야의 기도 시작. 읽어보니까 어때요? 느헤미야의 생명을 노린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도 있어요. 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는 끈질긴 사탄 그놈의 하수인들에게 매수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종교인들도 대거 있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악의 무리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성도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진행하면서, 일을 마무리할 때에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기억하고 매일 기도, 항상 기도를 실천하는 기도의 사람이 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계략은 17절부터 이제 남은 19절 이 말씀에 있는데요. 다시 누가 주도합니까? 도비야가 주도를 합니다. 도비야는 엄청난 인맥을 가진 암몬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19절은요, 도비야가 자신의 혼인 관계로 또한 사회적으로 얽혀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17절부터 19절이에요. 도비야는 자신의 아들 여호하난을 성벽 재건에 열심히 했던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성벽을 쌓는 무슬람, 하지만 성벽을 허물려고 하는 도비야, 이 둘 사이가 사돈지간이었다.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열심히 밤낮으로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 성벽을 허물려고 하는데 이 둘 사람이 어떻게 사돈지간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 4절을 보면 이 도비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안과도 혼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뭔가 대단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사돈지간이 되고 또 대제사장과 가족으로 얽혀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온 율법학자 에스라도 이방 족속과의 통번의 문제 때문에 망연자실한 일이 있습니다.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 뽑고 수염을 다 집어뜯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넋이 나간 채 털터덕 주저앉았습니다. 에스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에스라는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에스라 9장에 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현재에 벌어진 이 일을 갖다가 진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도 속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한 대목인 에스라 9장 11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 테니까 에스라 9장 11절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쉬워요.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반복되니까 알죠. 제가 또 강조했죠. 아하, 이제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땅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럽혔어요. 더럽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그 땅 안에 집어넣으셨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더러워진 그 땅을 깨끗하게 하여라. 이것이 당연한 목적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더럽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더럽혔어요? 9장 11절 말씀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가증한 일은 무엇이냐?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하면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자, 우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엘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엘릴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허무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우상은 허무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생명을 가진 인간이 돌, 나무, 금속으로 만든 생명이 전혀 없는 허무한 것들 앞에서 이런저런 행위를 한다?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예요, 범죄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아무 생명이 없는 나무와 금속과 돌, 이것들로 만든 것들 앞에서 관절이 나가도록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손이 닳도록 빌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우상에게 예배한답시고 집단 성행위를 했고요. 자기 몸을 칼로 난도질을 했고요. 심지어 자신의 자식을 불태우기 위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확 붙여서 갖다 바쳤습니다. 이게 바로 가증한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못된 가증한 일을 했다고. 출애굽 공동체를 그러면 그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더러운 땅이니까 거룩한 너희들이 들어가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세속화된 땅을 성화시켜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화 되어 있는 그 땅을 여호와와 하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겠어요? 여호와 신앙으로 바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신앙을 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지들이 더러워졌어요. 그 땅을 여호와 신앙으로 바꾸기는커녕 그 땅 가나안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더러워진 이유는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9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 라고 하는 저기 율법에서 주셨던 그 명령을 에스라는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과 결혼할 때에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숭배자들이 우상숭배하던 그것을 가지고 오고 우상숭배의 문화와 행위까지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했지요. 그로 인하여서 성전이 무너졌지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라가 우상 숭배자들의 통혼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더 없앤 이후에 불과 15년이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말미암아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시 세운 이 성전 그리고 이 성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시 또 노예로 끌려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에 앞장섰습니까? 백성들에게 본을 세워야 하는 사회 지도층들이 그랬어요. 왜? 더 큰 권력,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노골적으로 도비야와 내통하며 느헤미야를 압박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유다 귀족과 혼인 관계를 맺은 도비야는 그들을 통해 느헤미야의 활동을 보고받고 심중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해야 하는 일을 지시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해라. 도비야와 내통하는 유다 귀족들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야를 칭찬하기까지 하는 것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19절에 나오죠. 19절에 도비야가 보내는 여러 통의 협박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9절에 고발하죠.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질 일인데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 도성, 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기 위함이야. 내가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오직 여기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벽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히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사명이다. 끈질긴 사탄 그놈이 아무리 흔들어도 끈질긴 사탄 그놈이 흔들면 흔들수록 느헤미야는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집중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심지를 더욱 굳세게 했습니다. 원수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16절을 좀 힘차게 읽어주세요. 16절 결론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 여러분 낙담했다. 직역하면 이 원래 단어가 뜨지만 코가 꺾였다. 콧대 높은 줄 모르고 막 덤볐는데 그 코가 꺾여버렸다. 이게 낙담했다. 16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걸 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끈질긴 사탄 그놈은 우리도 흔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주셨습니다.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맞서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고 맡기신 소명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긴 사탄 그놈이 괴롭힐 때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돕고 느헤미야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연달은 시험이 오기 시작한 그때는 언제예요?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될 즈음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무언가를 어렵게 이뤄내고 완성할 시기에 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6장 15절을 보게 되니까 성벽이 재건된 후에도 사탄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탄은 물러서지 않는 끈질긴 노민이 든든히 섰을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간파하고 넘어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벽 공사는 무려 140년 이상 성공하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52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주의 백성들이 방해는 방해대로, 위기는 위기대로 만나게 하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모든 방해를 없애주실 거야. 모든 위기도 없애게 해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52일 동안 내내 위기는 위기대로 있었고 방해는 방해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속한 분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참 야속하다. 너무하시다. 하나님은요, 치워주시는 대신 맞서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읽어주세요. 맞아요. 사탄은 물러서지 않아요. 끈질긴 그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경험을 쌓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은 소명에 집중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놈들은 무너진다. 사탄은 무너진다. 너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축적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평탄한 대로를 건조하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도 한눈 팔 수 없는 험한 산길을 애써 헤쳐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16절은 믿음직한 안내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도록 도우신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은 16절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알고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사탄 그놈은 여전히 포기를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사탄보다 더 끈질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누가 포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기억하세요. 누가 포기하느냐의 싸움,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포기하는 것을 선택해 끈질기게 끝까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참아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주일에는 느헤미야를, 새벽에는 에스라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들을 통해 여호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언약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언약에 따라 우리를 백성 삼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처럼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사탄의 괴계를 간파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탄을 꾸짖고 물리쳐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말씀이며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함을 친히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게 하시는 은혜와 온 우주 역사의 시작과 끝에 말씀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모든 인생을 생명과 죽음, 구원과 멸망으로 나뉘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 그리고 구원과 생명으로 나아오라고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끈질긴 사탄 그놈의 계략을 파헤치며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게 보호하시고 사탄의 하수인들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입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닫고 그렇게 될 것임을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이 살아가는 인생길 위에, 그 위에 함께하는 가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감기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리아 자매 가족들 위해,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인생들과 예배의 중요성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